같이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간에 설을 맞게 됩니다. 설 명절 맞이할 때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생각을 수준 있게 생각하는 분들은 건강하십시오, 그런 의미를 가지겠죠.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라는 말 대신에 부자 되세요, 또 행복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돈의 힘, 그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건강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교육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노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부자가 된다라는 것, 그건 복잡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라는 것,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 한 실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우리 대통령이 참여했던 다보스 포럼이 있습니다. 여기에 옥스팜이라는 구호개발기구가, 글로벌 구호개발기구가 다보스 포럼을 위해서 한 연구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다수를 위한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수를 위한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의 상위 1%의 사람들이 하위 35%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65%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순자산, 부채 등을 뺀 순자산을 말하면 상위 1%의 사람들이 하위 35억 명의 자산과 같은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소수의 사람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부유층의 자산이 급속하게 증가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리고 정치 경제 체제에 있어서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긴장이 생기고, 또 사회 체제가 붕괴되고 나라와 세계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이러한 불평등과 사회 붕괴의 위험을 방지하는 전환점을 만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 가까울 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두 번째,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4장 5절에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람의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바로 탐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탐심입니다. 전장에 가고 무슨 예언을 듣고 등등 하는 것은 다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기본적인 정신이 이 탐심인데, 이러한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계에 많은 전쟁이 돈을 뺏기 위한, 물질, 땅을 뺏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불행 가운데 젖어 들어간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자가 똑바른 부자가 되지 않으면 3대 안에 다 자녀들 시대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죽으라고 돈 벌다가 질병에 걸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세계 수많은 타락, 그리고 나라의 멸망, 혁명, 이런 문제가 바로 돈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 그리고 돈에 대한 탐욕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타락한 사람들 가리켜서 저희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이 돈에 대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의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을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돈 문제,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초연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10절이었는데 10절부터였는데 9절 말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돈 문제에 있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염려하고 돈이 많으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내 안에서 본 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을 통해서 본 그대로 행해봐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안녕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먹고 생활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초연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첫째, 자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참 배를 많이 골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0여 년 이상 청소년 때에 제 책상 앞에 이 성경 구절을 써놨습니다. 자족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족이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생활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 코리아의 기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랬는데,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일하세 젊어서 일하세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일하러 가자, 이렇게 기독교의 정신이 근로에 대해서 창조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코리아의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계 정치 경제 지도자들 무려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40분 동안 개막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개막 기조연설을 했다라는 것은 세계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울 점이 있고 기대할 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과 비교해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6.25 후에 우리를 원조했던 수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기울어진 나라가, 원조받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폐허가 되었던 나라에서 북한과 대치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발전하여서 원조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부국이 된 나라가 세계에 유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불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비천할 때도 배고플 때도 궁핍할 때도 자족하였었고 배부르고 풍부할 때도 그는 자족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탐심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말에 말을 사면 종을 사서 부리고 싶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탐심을 끝없이 추구하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권력, 향락, 돈에 대한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물품들, 그것을 추구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마 세계를 다 지배한다 할지라도, 세계의 돈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탐심은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7절 8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늘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건 주 안에서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고 궁핍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기죽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배가 부르고 풍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전략하면서 자족하면서 그는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서 당당하게 이루어 나갔습니다. 저는 교역자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목회 사역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대다수는 이제 이 땅에서 열심히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기업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차원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터 속에서 잘 감당하였을 때 이것이 하나님 맡겨주신 천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거룩한 일로서 성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서 어떤 환경에든지 자족하면서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배고프고 궁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말 비천하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자적하면서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도 사회의 구조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투성이어서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땀 흘릴 일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이 불안정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다가 경제 환경이라든지 사고, 질병 이런 것들을 인해서 이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늘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록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우리 수고를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일했더니 정말로 잘 되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제 직장에서도 아주 놀라운 능력, 실력을 발휘하여서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대한 좋은 아이템이 생겨서 그 사업을 시작했더니 길이 열리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족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능이요 은사 5달란트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5달란트를 남겨서 5달란트를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아니하고 돈을 버는 자체를 목적으로 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믿음에서 떠나서 양심이 그의 영혼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유하고 풍부할 때 더욱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족해야 합니다. 청교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국가가 잘 돌아가도록 하고 자기 자신은 절제하면서 선한 일에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족해야 합니까? 자족해야만 우리가 더욱 경건한 삶을 살고 뜻있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해야만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었다고 그거 내가 다 써버리면 할 일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할수록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에 참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참여라는 말은 히라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이노니아는 사귐, 교제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어떠한 일을 위해서는 참여한다라고 번역됩니다. 그리고 동역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보, 오늘날 말한다면 헌금이라는 것이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헌금이 쓰여지는 일에 내가
그분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동역하는 것이고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헌금이 왜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헌금은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동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라고 말하는데 동시에 내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내서 지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참여했다, 동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의 상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역자가 타락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은 다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재산까지도 다 헌납하도록 하고 직장도 그만두도록 하여서 퇴직금까지 받았어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차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물을 구하는 것이,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헌금하는 여러분 자체에 자신이 열매를 얻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생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보내준 헌금을 가지고 생활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명을 따라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일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세계 복음화의 열매, 그 열매에 헌금한 사람들이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를 함께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복음 전도의 사역에 동참한 동역자들입니다. 복음 전도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가치 있게 돈을 사용하는 것은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장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때로는 11조로,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선교로 이렇게 봉헌하게 된다면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입니다. 같은 돈이라고 해서 언제나 돈이 가치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 어떠한 일에 쓰느냐에 따라서 10,000원이 1억 원의 가치가 있을 수 있고 1억 원이 10,000원의 가치보다도 못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열자마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2절에서는 1장 1절 2절에 인사를 하게 되고요. 3절 이하를 제가 읽어갑니다.
내가 너희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여기 참여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렇게 헌금을 보내왔는데 이 착한 일을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헌금을 보냈는데 같이 고난을 받았을 때 도와주었습니다. 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복음을 확정하는 일에 같이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 동력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편지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봉헌의 예물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성도들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 주신 돈을 가치 있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봉헌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득하게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격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가장 절정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당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공급해 주는 것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죽지 아니할 만큼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보내왔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동력자들이 같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들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사식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헌금을 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비록 감옥 속에 들어왔지만 이 감옥에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모든 제사 후에 붉은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서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헌금 위에 쏟아서 순교를 당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의 헌금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5달란트를 받았는데도, 아니 1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일에는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연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헌금의 귀한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흥부처럼 쪼들리고 구차한 생활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풍부하신 분인지 모르십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 예산에는 세입 부분에 수입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빌립보서 4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 예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헌금을 많이 드려도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자가 되어도 그 부를 가지고 정말 아버지께 세세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부자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14일에 영국 더 타임즈에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서 현존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발표했습니다. 1위가 누군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빌 앤드 마린다 게이츠 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듣고 부자도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받는 부자가 많아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존경받는 부자도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존경받게 되었을까요? 그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기에 매진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그 일에 매진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섬김의 철학이었는데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아주 과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유식하지 않나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빠르게 많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로 그가 존경받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는 그의 재산을 99% 이상 다 귀한 일에, 특히 어려운 사람들, 질병 걸린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그의 재산의 30% 정도, 30조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99% 이상 다 내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현존하는 세계 제1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만약 1% 자기 자신이 갖는다 할지라도 전에 했던 것까지 합하면 1조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1조 원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니, 0.1% 1000억 정도 되면 좀 괜찮겠습니까? 99%, 99.9%를 이렇게 귀한 일에 써도 1000억을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비전과 소망과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세계 제2부자가 누구냐면 멕시코에 카를로스 스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악명 높은 부자입니다. 그는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멕시코의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는 누구일까요? 아시죠?
근데 저는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분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분이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그 형제 간의 다툼, 그 자녀들의 이혼, 자살, 저는 불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자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존경받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지만, 그러나 그는 법정에 서서 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명예롭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오늘날의 돈으로 계산한다면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누구인가? 록펠러라고 합니다. 이 록펠러, 당시에 미국은 경제의 전쟁을 하는 춘추 전국시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아주 무리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당시 세계 최고의 제2의 부자였던 강철왕 카네기, 제3의 부자였던 철도왕 덴버 빌트,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는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주 사기꾼이었고 불량배였습니다. 록펠러는 그의 아버지 얼굴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못된 일을 다 하다가 어려움 당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신실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입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처음 번 10센트 중에 1센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날 빌 게이츠의 3배 정도의 부자가 됐습니다. 카네기라든지 그 덴버 빌트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록펠러가 그래도 존경을 받는 것은 그는 정직하게 페어플레이를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사회에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환원하게 됩니다. 그가 어느 날 철도왕 덴버 빌트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게 되는데 마차가 늦어져서 기차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강물 속으로 떨어져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살려주신 것을 알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는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더라도 돈에 대해서 기죽지 말고 돈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아니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고 풍부하다 할지라도 돈으로 교만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가장 가치 있고 정말 그 돈으로 명예롭고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재물 얻을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께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부자가 되었을 때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자족해야 합니다.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부자들이 필요합니다. 존경받는 부자, 하나님의 일에 부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복음 전도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